오늘은 이제 제목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제목을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다 머리로 믿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고 하면 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활 신앙을 믿지만 그 부활 신앙에 동참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이고, 제가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브론딘, 그러니까 스페인의 그 고개사의 얘기를 이렇게 예화로 드렸는데, 사실 그 고개사가 사람을 얻고도 그 48m 높이에서 건너간다라는 걸 다 믿어요. 하지만 그 브론딘의 등에 업혀서 같이 갈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하고 똑같이 우리가 삶에 예수님처럼 적용하지를 않는다라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 아무리 머리로 믿는 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제가 이제 벌침 목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벌침이 좋은 건 알아요. 근데 벌침을 맞기는 싫어해. 왜 그런지 아세요? 벌침을 맞으면 병도 나을 것 같아. 근데 너무 아픈 거야.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좋은 건 다 아셔, 우리 교인들은. 근데 이제 너무 아픈 거야. 그 추모라고 계시는데 너무 아파서 못 맞겠다는 거야. 이해가 가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니까. 근데 예수님처럼 삶에 적용하지는 않고 그것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사도행전 본문을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 한 거 아시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까지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연계돼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 영아한테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아까 보니까 사모님이 영아야 기다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시면서 기다리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요. 왜 기다리라 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을 하신 걸 주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하늘로부터 능력이 올 때까지 기다리래요.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제가 주보에 써놨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은데, 맨 밑에 보면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래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부활을 믿고 예수님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베드로를 제자들을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어보잖아요. 그죠? 사랑해요.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거 저도 인정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 유언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그렇게 하고 싶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 기다리라고 하시냐면은 성령을 받아야만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이제 성령 임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어떨 때 임재가 나타나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들의 제자와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제가 아주 목사고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혼자 집에서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오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아니 성령이 그냥 쫓아가서 제자들한테 성령이 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 사랑하는데 베드로한테 가서 성령을 주시면 되잖아. 근데 굳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 그것이 최초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받는 곳이구나.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구나. 내가 똑똑하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고 내가 힘 있고 권세가 있다고 성령 받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우리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만 성령이 임한다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령이 이렇게 우리한테 임하니까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여기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의 저주가 풀려버려요. 바벨탑의 저주가 뭐예요? 언어를 흩으신 거잖아요. 왜? 인간들이 싸가지 없이 하나님한테 맘먹으려고 하니까 그냥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그게 꼼짝없이 그냥 흩어지잖아요. 근데 이 성령이 임하면서 뭘 느끼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혀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신다는 거죠. 수많은 각각의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을 하는 거야. 여기가 진짜 성령님이 뜨겁게 이제 체험을 하면은요. 제가 설사 설교를 버벅거려도요. 다 은혜가 됩니다. 아셔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건 여러분 몫이에요. 그죠?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이 터지잖아. 언어가 소통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냥 산들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엄청난 강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불이 그냥 아니 보세요. 우리가 보시면은 만약에 장작불을 피울 때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 바람 불어봐요. 활활 타는 거예요. 막 뜨겁게 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령의 불을 이제 이렇게 오순절 다락방에 불이 붙었는데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 성령의 바람이 불으니까 서로 각각 모르는 사람이야.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죠? 저 모르죠? 성령 받으면은 그냥 우리 마음이 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오해하고 서로 갈등하고 이러는 거는요. 그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소멸됐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이렇게 그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불을 끄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게 주제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원교회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불을 받으면은 불의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뜨거워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가 뜨거워요. 성령 받은 교회는, 성령이 임재해 있는 교회는 예배가 뜨겁습니다. 찬양도 뜨겁고요. 기도도 뜨거워요. 이게, 그러면 성령 안 받은 교회는 아시겠죠? 가면 조용하고 편안해요. 불편하지도 않아. 뭐 시키지도 않아. 그죠? 그냥 앉아있다 오면 돼. 그리고 약간 고개만 숙이면은 왔다 갔는지도 몰라. 분명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은 불은 환해지죠. 밤에 횃불 하나 들어보세요. 물론 뭐 대낮같이 환하진 않아요. 이렇게 번개불처럼 환해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환해져요. 성령 받으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환해요. 얼굴에 미소가 있어. 우리 신명승 권사님을 보면은 내가 정말 자랑 하나 해야 되는데 그 미소를 보면은요 그냥 무장의 해제가 돼. 그거 아셔요? 성령 받은 사람들 특징이야.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냥 그냥 끝나는 거야. 게임 아웃이라니까.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 상대방의 뭐 실수한 거나 이렇게 지적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우리 집사람처럼 내가 주보 이거 틀린 거 와가지고 막 따지고, 여기 뭐, 성령 안 받아서 그래요. 성령 받으면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 받으면은 다 용서가 되고 사랑으로 감수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불은 언제나 하늘로 향해, 그죠? 불이 그냥 뭐 특별히 바람이 불어서 옆으로 가긴 하지만 불꽃은 하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늘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찾아서 내가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냥 돈이 목적이어야 되고, 그냥 뭐 남보다 좀 이렇게 힘을 더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니까 딱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 불이 가장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뭐냐면 사람이 불이 질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우리 주원교회를 이렇게 이끌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주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바뀌어요. 근데 조금 안 바뀌는 사람도 있어. 이때니까. 본인은 몰라. 근데 나는 내가 보니까 내 느낌상 알아. 바뀌는 분들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제 밥 짓는 거를 예를 들었었는데 쌀을 씻는다고 밥이 되진 않잖아요. 그죠? 반드시 열을 가해 전기로 불을 떼야만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되질 않아요. 머리가 좋다고 제가 성령 받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성령 받는 방법도 알려줬는데 자기만의 그 신앙관이 있는 분들은요 틀을 안 깨요. 자아가 강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떨 때 바뀌는지 아세요? 성령 받은 불 받으면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걸 정확하게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성령 받지 않고는요 절대 바뀌질 않습니다. 그리고 불은 특징이 또 하나 있죠. 모든 걸 태워버려요. 불 놔보세요. 그냥 집이 그냥 쓸만한 가구 하나도 없이 싹 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서 뜨거워지면은요, 내 죄가 싹 타버리는 거예요. 내 속이 깨끗해야 성령님이 오시지, 그냥 불 받지 않고 속에는 그냥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증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뭐 성령님이 들어올 틈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걸 불로 태워서 성령 받아서 태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불은 번지는 걸 아시죠? 산불 기가 막히게 번져요. 그죠? 그땐 비도 안 와. 막 호주 산불 났을 때 몇 개월 동안 막 지속적으로 타는데 얼마나. 근데 뭐 산불 뭐 이렇게 자연이 훼손되는 건 틀리겠지만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은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합니다.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나옵니다.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를 합니다. 그 성령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것이 핵심인 걸 꼭 아셔야 돼. 불이 번지는데 그 성령의 바람까지 살살 불어주면은요, 우리 주원교회 그 부흥되는 건 시간 문제라니까. 예? 그냥 입이 근지러워서 못 가. 근데 이제 제가 제목이 이제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주제를 잡았잖아요. 핵심은 여기 있더라고요. 왜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나? 이 성령이 소멸되면은 아무리 내가 평생 목회를 했어도요, 성령이 소멸되는 순간 세상에 욕심을 두게 돼 있어요. 그러면 끝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 성령이 소멸되면은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앞잡이로 바뀌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정말 거룩 평생을 외쳤고, 찬송을 평생을 했고, 기도를 평생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성령이 소멸되는 순간, 그 신앙은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되는 게 굉장히 무섭죠. 성령 받으면은요, 선교로 나간다니까.
그 선교지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이 될지 본인들이 모르겠어요? 상상이 안 되냐고요? 다 됩니다. 그런데 가요. 왜 가느냐? 성령이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거야.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그 힘든 거를 안 하면은 그걸 못 견디는 거라니까요. 근데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쉽게 뭔가 돈을 좀 챙기려고 하고 해외 유학생들을 유치해가지고 돈벌이에 이용하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키면은요, 그것은 그냥 신앙인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장로고 목사고 뭐 안수집사고 다 있다고 해도요,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없는 순간 땅콩 보시면 알죠? 땅콩에 그 알맹이 없는 거 가끔 있죠? 아주 신경질 납니다. 겉은 멀쩡해요. 겉은 정말 얼마나 완벽하게 이만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딱 뜯어보면은 썩었거나 아니면 텅 비어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신앙인들은요, 똑같아요. 속빈 땅콩하고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그 사람들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더 많이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목사가 성령 받은 목사이기를 원해요. 근데 마귀는 목사를 그만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한테 성령을 뺏어가는 걸 아셔야 돼요. 한 사람의 목사, 담임 목사의 성령을 뺏어가면 그 교회가 냉랭해집니다. 그 교회가 아주 세상적인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돈만 쫓아가고 뭐 생색내는 일만 하고 이미 그건 죽은 신앙인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왜 소멸되면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어떤 분들은 4,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순간순간 한번 되돌아보자는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성령이 떠났던 적이 있어요. 이때니까. 근데 내가 성령이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동안 헌금 낸 거 좀 억울하지 않아요? 응? 아니, 난 기왕 그럴 거가, 천국 못 갈 것 같으면 헌금 낸 거 도로 달라 그랬으면 좋겠어. 내가 낸 거 좀 도로 줬으면 좋겠어. 억울할 거 아니야. 그렇게 내가 하나님한테 죽도록 충성했는데, 내가 성령이 떠나 있는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 헌신한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지,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령이 소멸되면 이렇게 우리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죄 짓고 또 회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를 스스로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이건 개인적인 생각에 꼭 맞다고 저도 얘기 안 합니다. 120명이 모였어. 그 120명이 한 목소리로 한 뜻으로 기도를 했으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제가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할 때 많이 올 때는 열 몇 분씩 오셔요. 근데 적게 올 때는 4, 5분 정도 오실 때가 있는데 5분 오셨을 때의 그 뜨거움하고 10분 오셨을 때의 뜨거움이 달라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용사들이 있어서 5분이 와도 일당백을 하시긴 하지만 제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다르더란 얘기죠. 그럼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그 뜨거움을 유지했는데 이걸 한 명을 장작 하나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마른 장작 아시죠? 마른 장작을 120개를 쌓아놨어. 그런데 거기다 불을 비쳤어요. 불을 붙이고 바람을 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만큼 뜨거운 화력이냐면요, 쇠도 녹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알루미늄은 800도 정도만 녹아요. 근데 고철 같은 거 있죠? 1300도 이상 올라가야 녹아요. 한 1600도 정도 돼야 녹는데 아마 그 장작 120개의 마른 장작에 불을 비쳤을 때 최소한 1000도 이상은 올라간다는 거죠. 어마어마해요. 그러면은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30여 명 정도 모였는데 30명이 내가 장작이다 생각하시고 불을 짚어줘야 돼요. 불쏘시기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30개 장작이 탔을 때 그 화력은요, 여기 녹아내린다니까요. 그렇게 뜨겁게 임했을 때 그 성령을 내가 이 교회에 임했을 때 그 같이 내가 불이 붙는 거예요. 내가 젖은 장작도 그 상황에는 불이 붙는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와가지고 뭐 수다 떨고 뭐 잡담하고 그러는 곳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곳이에요.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친교 장소가 아닌 걸 아셔야 돼요. 교회 오시면 기도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 진심을 다해서. 근데 그것이 성령의 불로 연결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뜨거움이 계속 유지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막 통성기도하고 막 합심기도 하면서 막 불 받았을 때 그 뜨거움이 세상에 나가면 유지가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성령 받으면 가능해요.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해요. 왜? 보세요. 장작이 불이 막 열심히 이제 타고 있을 때 하나 빼서 들고 있으면 당장 꺼지진 않잖아요. 그죠? 몇 시간 가잖아요. 그죠? 하나도 그래요. 근데 2개나 3개 있으면 절대 안 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전도할 때도, 주의 일 할 때도 2-3명이서 같이 하면 좋겠다. 왜? 그 성령의 불을, 그 뜨거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 가서 혼자 불 받아서 그 불이 식어갈 때쯤이면 다시 주일날 와가지고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충전하는 곳이라는 걸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그 신학 박사라고 해도 혼자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 분명한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주장 안 해요. 더 이상 주장 안 해요. 없습니다. 단연코 한 명도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와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때나 쫓아가서 주질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혼자 불 받아서 일주일은 견딜 수 있어. 내 생각으로. 뭐 3일은 견딜 수 있어. 그러면 식어갈 때쯤은 다시 와서 불을 지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제가 쭉 읽으면서 참 감명받았던 게 뭐냐면은 베드로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 부활한 거 보고도 자기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한다니까. 안진뱅이를 고치고요. 마귀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똑같이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고. 베드로가 그렇게 내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던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성령 받으면은요, 베드로처럼 그 이상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쭉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베드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의 이렇게 순교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게 쭉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다 믿어요. 저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알잖아. 근데 그 삶은 살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믿어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뭐 예수님 믿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알아왔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만 삶에 적용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걸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내 지식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로지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할 텐데요.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받습니다. 한번 이제 우리 한번 금요 기도에 안 오신 분들은 한번 참석해 보세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지 않고 신앙생활한다? 차라리 그냥 제 생각 같아서는 불가능하니까 어차피 천국 못 가니까 그냥 편하게 사시다가 적당히 그냥 뭐 하시는 게 어쩔까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 했는데 하나님 하늘나라에 못 간다? 그건 너무 억울할 것 같잖아. 분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헛짓거리를 하냐고요. 그럼 제대로 믿어야 되지. 정확하게 믿어야 되죠. 하나님 뭐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 치유의 역사, 뭐 지금은 이제 의술이 발달되고 또 사람들이 그 의식이 좀 높아지니까 잘 안 믿어요. 응? 근데 분명히 성령 받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받으면은요, 내가 주의 일 안 하고 못 견딘다니까. 그걸 내 힘으로, 내가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뭘 하려고 하니까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하다가 낙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성령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끔 유지하는 방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시간 있을 때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거 달라요. 우리 이금자 권사님 주일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보고만 있어도 은혜가 되고 보고만 있어도 뜨거워진다니까요. 그래서 합심해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 우리 신교에서 지난 먼저 못 오신 분도 오셨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두 번째 뵙는 분도 있는데 우리 초면이 그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교회에서는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성령으로 하나 돼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고 그래야 성령이 임해서 내가 천국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혼자는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뭐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응? 한 3개월만 교회 안 나와보세요. 아주 정신 멀쩡히 돌아올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3개월만 집에서 혼자 그냥 기도도 하고 다 해보세요.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처음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절대 성령을 유지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핵심이고 지금은 예수님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에 성령이 없으면 속빈 땅콩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건 뭐 아무 의미도 없는 그 속빈 땅콩이 무슨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버려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부터 내가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말씀 보시고 늘 주님 뜻대로 내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님의 삶을 베드로처럼 적용시켜야 그것이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말씀 보시고 항상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게서 성령이 떠나면은 그것은 알맹이 없는 땅콩이라 똑같습니다. 내 인생이 쭉정이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령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또 다시 교회에 와서 충전하고 온전히 성령에 저희들이 사로잡혀서 주의 일할 수 있고 말씀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또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가장 소중한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